이렇게 또 주님의 전에 나오셨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지금 3일 동안 연장 휴가잖아요. 아니,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3일 휴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안식일이 꼈기 때문에 참 세상 사람들이 참 즐겁게 누리는 그런 것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또 전에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드온과 300인의 용사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어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사기에는 12명 또는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 기드온은 5번째 사사인데요. 대부분의 그 사사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특히 그 기드온에 관련된 그 기사는 3장 또는 4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됐을 정도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큰 용사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시간에는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 압제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용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어저께 배웠습니다. 기드온은 어제 들으신 바 말씀대로 매우 나약하고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강한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고질적인 그 병폐, 그 불행의 원인이었던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용사가 됐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사사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와 훈련을 통해서 점차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부족했고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훈련이 된다면은 점점 믿음이 성장하여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오늘 7장에는 기드온과 그 300인의 용사가 그 미디안 연합군과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 용사로서 올바른 자세를 배웠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그 7장은 2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은 기드온이 기드온의 군대와 그 미디안 연합군이 이렇게 좀 전쟁을 여기서 대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 이제 그 기드온의 군대는 적은 숫자에 있었고요. 300명이 있었죠. 그 전에 적은 숫자에 있었는데 반면에 그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는 그보다도 4배 이상 많은 그런 대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해가지고 2차의 시험을 거쳐서 정예 용사 300명을 이렇게 추립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300명의 용사가 그 미디안 연합군 대군을 이렇게 격파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그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본 장 7장을 우선 다 읽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많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필요하면 찾기로 하고요. 그 본 장을 3단락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
단원 단락별로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화면 띄워졌죠? 예. 이걸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읽는 것을 조금 생략하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군사가 대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적은 수와 많은 수가 대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 용사를 택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루하시고 용기를 주셔가지고 좀 앞서갔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300명의 정예 군사를 숫자가 그것도 많기 때문에 300명의 그 정예 군사를 그 선발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군사를 고작 300명만 선발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군사를 300명만 선발하셨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은 적은 수의 군사를 원하셨다. 7장 2절 초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도는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자, 그 이유는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을 붙이자면은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면은 성경이 자주 증당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족속이냐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본체가 사라입니다. 사례인데 사라라고 개명을 했죠. 근데 이 사라가 첫째 부인이고요. 거기서 난 아이들 이삭입니다. 적자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라 말고도 또 후처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후처 사이에서 후처 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이제 적자, 서자의 신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그 미디안을 비롯해서 그 서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그 집을 떠나가지고 동쪽으로 이렇게 떠나서 살게 했습니다. 동쪽이라고 하면은 지도상으로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그쪽 근방이죠.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고로 팔릴 때 그 상인들이 바로 미디안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생활하다가 왕자로서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해가지고 그 연단을 받았던 것이 바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런 그 미디안 이런 사람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때 기드온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 32,000명을 이끌고 이제 서로 이제 대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장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몇 명 있었느냐? 13만 5천 명.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 인원이 나옵니다. 13만 5천 명이 서로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었어요. 4.2배죠. 이스라엘로서는 중과 부족입니다. 중과 부족이란 말은 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설 수가 없다 그런 뜻인데요.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숫자들이 너무 많다, 줄여라 이렇게 사사기 7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적은 수의 군사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만 2천 명의 군대 중에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거치면서 3만 1,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기게 하였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하나님께 왜 300명만 선발하실까 그 두 번째 그 이유를 한번 살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 선발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300명을 하나님께서 군사 300명을 선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우리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긍하지 않도록 7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긍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걸 깨닫게 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정말 최고의 용사, 좀 약간 문자를 쓰자면은 정의 용사, 정의 용사를 선발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미디안 군사들은 어떤 군사들이 있었느냐? 고도로 기동성을 갖춘 그런 그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만 5천 명인데 고도로 그 기동성을 갖춘 그 군대인데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이에요. 처음부터 이것은 깨면 안 되지만 그래도 3만 2천 명 정도면은 우리가 뭐 삼국지나 이런 뭐 그 무협지를 보면은 10분의 1 정도 어떤 경우는 10배 정도 이렇게 되는 군대도 잘 전략과 전술을 세우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장군은 명장이 되고 막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막 자만하게 되고 나중에는 잘못 풀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의용사를 뽑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능력만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과연 능력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보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정말 정예병사 300명만 이렇게 선발하셨다. 그래서 그 이유는 두 가지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으신 300명, 이게 하나님의 선발 조건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300명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어떤 조건을 그분들이 갖추었기에 뽑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든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들, 용기를 지닌 사람들,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 선발 방식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냈죠. 이때 2만 2천 명이 떠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기가 저하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여러 가지 그 어떤 원칙이 있었는데 전쟁에 관한 원칙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신명 20장 8절에 보니까 전쟁에 관한 원칙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 출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원칙이.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제대로 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용감히 싸울 준비가 된 1만 명의 정의 용사가 남게 됐습니다. 자, 1만 뽑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용기였었고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투철한 군인 정신.
그걸 지닌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것까지 보신 거예요. 뭐 군인 정신 얘기하니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군인으로서 어떠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적과 싸움에서 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경계심이랄지 긴장감이랄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투철한 군인 정신을 지닌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1만 명도 많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시험을 치게 하셨는데요. 두 번째 시험은 군사들로 하여금 10,000명의 군사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그쪽 지방에는 막 굉장히 건조하고 더웁잖아요. 그래서 목이 말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만 명을 동시에 가서 물 마셔라 이렇게 딱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딱 골라낸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물에 엎드려 가지고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엎드려 가지고 막 물을 어떻게 먹어요? 막 벌컥 이렇게 막 입을 대고 대부분 그렇게 마시겠죠. 그 목마를 때 저는 이제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었고 너희는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지 않았고 그 물 준 것 그게 굉장히 크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언급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물 한 잔 먹는 게 이렇게 뭐가 그렇게 막 감사하고 막 고마운가. 제가 한 몇 년 전에 여기 지금 제 조카 박찬호 형제하고 향남에 가가지고 고구마를 한번 캔 적이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막 갑작스럽게 좀 사람을 동원하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게 지혜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추진하는 부분에는 또 필요할 때도 있는데 같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고구마를 캐러 갔는데 날씨가 꽤나 더웠어요. 고구마 두렁이 좀 길었습니다. 두렁이 하나씩 맡아서 캐는데 한 절반 정도 캐니까 너무 목이 보는 거예요. 근데 물을 준비하고 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죽겠습니다. 막 덥긴 하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냥 캐긴 캤는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물 한 컵 준 그 공이 커가지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갈증 났을 때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막 벌컥 마시죠, 엎드려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에 이렇게 손을 떠가지고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번 같이 마신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중에 먹은 사람들을 남게 해라. 그랬더니 300명이 뽑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에게는 어때요? 어떤 절제력, 자제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긴장감이나 경계심도 없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그게 있는 것이고요. 절제력, 자제력 하니까 여담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담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졸린 분이 있으면 손 들으라고 제가 하면 안 들을 것이고 졸지 마시라고 여담을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예배를 참석하려고 평소보다 좀 일찍 5시에 이제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예전처럼 오카리나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제 출발했는데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가 딱 3km예요. 한 30분 정도만 걸어옵니다. 비는 조금씩 오고 있었고 집을 나서기 전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5시에 이제 밥을 먹습니다. 마침 전날 함영순 자매님께서 제가 존칭을 쓰겠습니다. 함영순 자매님께서 가지를 이렇게 사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전날 이렇게 무쳐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내가 이제 교회 가기 전에 그거 남아있는 가지를 좀 무쳤으면 좋겠다 했더니 함영순 자매님께서
그걸 쪄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깨소금을 거기다 뿌려가지고 아주 맛나게 무쳤어요. 그래가지고 큰 그릇에다가 그걸 이제 무친 상태로 이제 밥 한 공기 갖고 왔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숟가락으로 그 절반 밥을 딱 퍼가지고 딱 막 비벼가지고 먹는데 진짜 맛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란 말은 저희 집에서 자주 우리끼리 쓰는 그 용어인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명수 자매님께서 저에게 아니 밥을 한 그릇 다 먹어야지 왜 반절만 조금 먹냐. 그렇게 먹고 나서 또 이따 잠자기 전에 배고프네 어쩌네 하면서 막 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려고 그래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러더니 말더니 나는 이제 일단은 그 너무나 그 배합이 밥을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요. 약간 조금 넣어야 그 양념이 맛있거든요. 먹고는 이제 휴게판을 보면 집에 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뱃속에서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또 이제 텐심 한 소리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살금살금 갖고 여기저기 뒤져봤습니다. 뭘 먹을까? 그때 눈치를 딱 채고 뭐라고 뭐 또 하면서 지금 밥이 있으니까 밥으로 이제 밥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머릿속에서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라면에다가 라면 한 봉을 딱 넣고 제가 끓이는 라면 방식은 그거예요. 넣고 물을 한 1000ml 정도 붓습니다. 거기다가 많이 붓고 거기다가 이제 끓여가지고 푹 이제 퍼지면은 그때 이제 그 파김치 이제 그 신 거 거기다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은 그 맛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맛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그래요. 뭐 국수 갖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밀가루 냄새 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맛있더라고. 자 그렇게 이제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딱 상상을 하다가 옆에를 딱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딱 앉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쥐 뛰고 저녁만은 호랑이 뜁니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응? 내일 아침에 속이 쓰네 배가 아프네 어쩐다 막 그러면서 차를 굶고 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잤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라면을 먹어도 이렇게 배가 아팠는데 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기능이 좀 약해져가지고 새벽에 속이 쓰리더라고. 반드시 후회하거든. 웬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가 안 아프고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자제하기 잘했다. 내 절제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제력이 아니고 뭐 호랑이 무서워가지고 뭐 그랬다나 어떠나 그런 뭐 설이 있습니다. 예. 혹시 잠 깨셨죠? 예, 잠 깨라고 제가 좀 농담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을 두려워하는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갖춘 사람 이런 그 용기와 투철한 군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의 간용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인데 그걸 갖춘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뽑았어요. 자 여기까지 이 일단락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성도는 마귀와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군사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두렵게 하고 세상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넉넉한 용기와 투철한 군인정신, 즉 죄에 대한 경계심과 긴장감을 지니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내게 주실 그다음에 뭐예요?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끝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 용건을 갖춰야만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우리가 한번 현 상황을 우리하고 한번 이렇게 딱 적용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 주변의 환경이 정말 똑같아요. 우리 참예수교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참 성도들의 수가 너무 적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제가 안산에서 마지막으로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곳에는 큰 교회가 3개가 있어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적은 숫자잖아요. 단순히 사람의 생각만으로 생각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그러나 본문 내용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 특히 영적 전쟁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위안이라고, 자기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비판적 입장에서 보면은 뭐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수에 많고 적음이 있음이 아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병인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기,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본분이 뭐냐면은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 이게 전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가 어떤 것이 용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그 수요일 날인가 제가 이제 아는 지인하고 당수동의 청개구리 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 오후에 63살, 66살, 61살 세 명이 모여서 놀고 있었는데 그 공원이잖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양장 차림의 어떤 점잖으신 여자분이 우리한테 오시더라고. 손에 뭘 들고 오셔요. 그러면서 먼저 저들은 선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마스크가 호치기로 찝어진 전도지 그걸 나눠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일반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도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말 용감하더라고 그분은. 이게 우리들은 말할 때는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머리를 쓰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말씀도 많이 해보시니까 그것도 훈련인데 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용기가 정말 가상하시더라고. 그래 그분은 그 사모님은 성균관대 역전 앞에서 피켓 들고 이렇게 막 전도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미힐동까지 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다 보면은 별 경우가 다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바바 시비를 걸면서 개를 끌고 가다가 막 물어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그래서 정말 용기가 있으신 분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역효과, 좀 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 어떤 재개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이렇게 막 과감히 전도하는 것도 이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것도 교독하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상대는 14만 5천 명, 이쪽은 3만 2천 명 중에서도
2차에 걸쳐서 300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뭐 3, 40이 한 40배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는 심정 어떻겠습니까? 기도는 심정 약간 위축되고 그 다음에 뭐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고 그랬겠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6장에 나타나시잖아요. 한번 기도는 사다를 세우실 때 또 재차 나타나셔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은 전쟁에 임할 기도원에게 어떻게 승리의 확신과 위로와 용기를 주셨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좀 불안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기도원의 그런 마음 상태 있을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셔가지고 한 가지 그 지시를 하는 거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방법인데, 기도원으로 하여금 적진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정탐을 해가지고 정탐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적진을 정탐하러 갔죠. 자기 부하를 데리고. 자기가 부리는 부하예요. 그리고 이름도 부라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하를 데리고 갔는데 어느 한 그 막사에 딱 도착했는데 미디온 군사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렇게 막 두글두글 굴러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막사 쪽으로 오더니만 그 막사를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 이렇게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관인 것은 꿈 얘기만 하면 좋은데 해석까지 자기가 하는 게 해석. 이것은 그 보리떡은 기도원, 즉 기도는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이렇게 굴러갖고 우리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기도는 군사가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몽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그 기도원은 어땠을까요? 큰 위로를 받았겠죠. 용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확신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분명히 이건 이기는 게임이다. 본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理현상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그 섭리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꿈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꿈꾸는 자 요셉 보면 앞에 수식이 없잖아요. 꿈꾸는 자 요셉. 두 번 꿈을 꾸죠. 자기의 볕단이 11개 그 볕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를 향해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장차 요셉이 위대한 큰 인물이 되려는 꿈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실현이 되죠. 또 바로도 꿈을 꾸잖아요. 7 이삭, 흉측한 7 이삭, 그 다음에 살찐 7 이삭, 파리한 7소, 통통한 7소, 그래갖고 흉년과 7년의 흉년, 7년의 기근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섭리하신 꿈이 있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꿈 같은데 이렇게 막 꿈을 꿨는데, 이것은 보통 좀 이렇게 좀 저속한 말로 꿈꾸면 그러잖아요. 그건 개꿈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꿈 말고 진짜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어떤 의미 있는 꿈을 꿔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있을 거예요. 혹시 있다고 하시면 다음 간증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통해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꿈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이거 축복이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죠. 꿈 얘기를 들은 이제 기도는 확신을 하고 주저하지 않고 전쟁에 임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영적으로. 하나님은 성도가 환난의 밤을 맞았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신다. 관련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내용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에 갇혀가지고 그 참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기들도 기도하고 밖에서 신도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곤경에 처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거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 24.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내용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포로로 그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그 로마에 있는 황제한테 자기가 항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재판받기를 원해가지고 배를 타고 지금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막 소망이 끊어지고 막 아우성이요. 나 죽겠네 살려더라고 했다면서 그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가는 길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그냥 보아주시지 않고 이렇게 아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용기 있게 임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건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제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근시다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움에 봉착했던 적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크든 적든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봐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난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와 앉아 계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7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내용도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하는 걸로. 이제 300명을 딱 뽑았는데 기드온이 이제 정말 기발한 작전을 펼쳐가지고 승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 기발하고 옥대기 좀 엉뚱한 작전. 자, 그래서 본 단락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기드온은 어떤 작전을 펼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기드온은 어떤 작전을 펼쳐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뭐 작전인지 전략인지 전술인지 과연 이런 것도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작전이 있었어요. 기상천외라는 건 뭔 말이냐면은 생각이나 착상이 보통 사람은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엉뚱하고 기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위장 전술을 썼어요. 그것은 뭐 군대에서 다 하는 전술이니까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300명을 100명씩 나눠 가지고 이 세 갈래로 이렇게 딱 작전을 전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장한 거죠. 위장 전술. 이렇게 좀 상대방이 우리 숫자가 작다는 걸 알면 이게 얕보고 그냥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사기가 돋아가지고 반대로. 그러니까 이걸 숨기는 거죠. 이렇게 막 분산시켜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전개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전투 전략을 우리가 그 유튜브에 봤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고, 전투를. 그 상대 적이 많으면 있잖아요. 자기 적은 그 군대를 갔다가 조그맣게 쪼개는 거야. 쪼개가지고 다각도에다가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효과를 봤더라고요. 나폴레옹이 아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나폴레옹이 이전 사람인가요? 성경보다? 나폴레옹 이후죠? 네, 프랑스 갔다 오셨잖아요. 프랑스를 전공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프랑스 선생님을 하시다가 프랑스가 점점 사라지니까 일본으로 이제 바꿔 오시는데 확실합니다. 네. 나폴레옹 이후 사람인데 나폴레옹이 이걸 보고 그냥 쪼개기 전술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이제 세 갈래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300명 전원에게 특별한 무기를 소지한 겁니다. 특별한 무기. 뭐 무기를 할 것도 없고 어떻게 자,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쪽에는 빈 항아리를 들은 빈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춰가지고 하여튼 참 그런 작전을 썼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항아리하고 나팔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칼도 없고 총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 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300명, 13만 5천 명이 있는데 전쟁을 하는데 한쪽에는 항아리 빈 항아리 횃불하고 한쪽에는 나팔 들고, 야, 이게 과연 그렇게 시킨다고 그래갖고 정말 따랐을까요? 그래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말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거다. 이미 끝난 거다. 그냥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들어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런 게임을 할 수가 있었냐고 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했더라니까요. 네, 빈 항아리. 빈 항아리는 무엇을 대표할까요? 우리의 인간의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횃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진리의 빛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나팔은 뭡니까? 복음 증거. 그걸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쭉 들어가가지고 밤 2경에 이제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밤 2경에 딱 작전을 이제 계시하는데, 이경이라고 하면 이경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 그 하루의 계산법이 해가 질 무렵부터 다음날 해가 질 무렵까지가 하루예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에도 보면은 밤이 되고 낯이 내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따왔는 거는 모르겠는데 해가 질 무렵부터 다음날 해가 질 무렵까지가 하루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그 중에서 절반이 해가 질 무렵부터 다음에 해 뜰 때까지가 절반이잖아요. 12시간. 그걸 갖다가 3등분으로 나눴어요. 4시간씩 해가지고 6시 해 지니까 통상 6시부터 10시까지는 1경, 10시부터 2시까지는 2경, 2시부터 6시까지는 3경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2경이면은 10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경 초니까 10시경이죠. 그때. 밥 좀 먹고 이제 배도 부르고
텔레비도 보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좀 약간 느슨할 때. 그때 기습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냥 나팔을 딱 분과 동시에 한쪽에 들고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고 불을 확 이렇게 막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엉뚱하기도 한데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장면이니까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막 환해지니까 캄캄했다가 완전 이제 혼비백산했습니다. 혼비백산해갖고 막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막 이리저리 다니고 이제 이 사람들은 막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거 뭐냐 해가지고 막 눈이 가려워져갖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생각해 보세요. 300명한테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딱 쓰러진 거 아니잖아. 뭔가 칼을 맞던 지가 죽잖아요. 근데 300명이 언제 그걸 13명하고 싸웠어요. 이 두드러기가 많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같은 뼈끼리 막 이미 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은 450대 1이에요. 근데 승리를 거둔 겁니다. 45대 1인가? 450대 1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마침내 300명의 그 정의의 병사들은 대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우리가 또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성도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300명의 용사와 같이 주님만을 믿고 따라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계시록 19장 1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딱 나옵니다. 거기에 막 따르는 신혼 입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예표하죠. 우리가 그런 그 정의 용사가 돼가지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록 악한 자와 그 세력이 크고 많을지라도 담대하게 대항하여 싸워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세 번째, 마귀를 이기는 무기는 오직 복음의 나팔과 진리의 횃불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니라. 복음의 나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진리의 횃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싸워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 좀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복음 전파잖아요. 복음 전파 현장에서도 기도원처럼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과 전술이 있을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번 생각해 봤대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용사로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파 현장에서 이렇게 내가 대처를 했는가. 이게 쭉 스크린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정말 약간 뭐 망신이라고 그럴까 좀 실패하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더라고요. 이 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설명 못 드리겠는데 한 십수년 전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고요. 또 최근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좀 의지해가지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교훈 삼아서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용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늘 불행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갔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